예, 안녕하세요. 이덕주 목사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학교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총기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현역 때는 좀 또릿또릿했는데 은퇴를 하니까 몸도 머리도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오늘 제가 좀 여기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산교회 이런 귀한 모임에 초청을 받아와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제게 부탁하신 그런 강의 내용은 우리 남산교회의 뿌리, 또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의 그 뿌리를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남산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남산연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남산연 사람들이란 책을 그때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했던 자료들, 또 얻었던 지식들, 또 그때 받았던 감동들, 그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각각 성경이 있으시면 펴서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되게 큰 두 지역에서 중심으로 왕복하시면서 사역하셨죠. 태어나셨던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그 가버나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 소유 없어요. 집도 없으시고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하면서 어떤 무소유로 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당신의 집처럼들 사용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한 5리쯤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당신의 집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에 항상 거처하시는 곳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거주하는 집이에요.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이 3남매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그 베다니 집을 당신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쉬시고 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하는 그런 집이죠. 어찌 보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모셨으니까요. 주님을 모셨으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6일 후면은 6월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역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름대로 잔치를 배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이제 주빈으로 참석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남산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역사의 뿌리, 그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남산교회의 뿌리가 되는 평양 남산현교회, 거기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때는 이제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라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에벗 청년회, 남선교회는 에벗 청년회 혹은 굿셀 청년회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선교회는 보호여회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에 여선교회로 명칭이 통일되기까지는 보호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이 굿셀 청년회, 이 굿셀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선교를 도와줬던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 이름이 굿셀입니다. 그래서 그 굿셀이라는 감독 이름을 따서 평양에 설립된 청년회, 말은 청년회지만 평신도들의 모임이에요. 결혼한 사람들도 다 참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남선교회에서부터 청년, 학생회까지 다 포함한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모임에는 굿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자 성도들의 모임에는 외국 선교사나 외국 감독의 이름을 따지 않고 스스로 보호여회라 이름을 씁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여성들이 여성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지켜주는 그런 단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남녀선교회의 역사를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한 곳을 어디를 고를까 하다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의 집을 떠오르게 됐어요. 이 삼남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이건 뭐 병 고치는 거 저리 가라요. 배고픈 사람 빵과 물고기 먹은 거 그거 이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감격. 그래서 아마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새 생명의 축복,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이 큰 은총,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이 보통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물밀듯 그 집에 왔을 때인데, 나사로는 손님들과 함께 있지 않고 방문객들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구도 중요하고 방문객도 중요하고 내빈 접대도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로예요.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냐? 열심히 봉사합니다. 항상 보면은 복음서에서 보면 나사로는 손님 대접하는 게 늘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마르다는 누가복음에서 좀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오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대접하고 정성으로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그 역할을 합니다. 섬김과 봉사예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응접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언니를 도와서 음식 서빙을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느닷없이 잔치 도중에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 유명한 순나드 향유. 그게 얼마나 값졌으면 벌써 계산이 딱 나왔잖아요. 세례뇨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상고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빨라. 그러니까 회계에 맡겼겠지. 그러다 보니까 벌써 딱 이 향유 저 제품이 어디 제품이고 저거 시가로 얼마 딱 300데나리온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벌써 냄새 탁 맡아보고 300데나리온이면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서로 안식일 빼고 날 궂은 날 빼고 아픈 날 빼면 1년 연봉이에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의 1년 연봉.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받는 사람은 뭐 몇 억씩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그래도 수천만 원 받겠죠. 그 값진 거를 다 소비했다는 얘기예요. 왜 마리아는 그 일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6일 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걸 지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좀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좀 비껴 주시옵소서 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시면 나로 그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이제는 6일 후에 있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뇌하셨겠어요. 그런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ed.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입으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건은 없어요. 어느 제사장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말로만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받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기름 부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15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를 지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좌우에 있는 두 강도와 다른 거예요. 강도들은 자기 죄의 값으로 결국 인간의 육신에 못이 박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향과 기름을 섞은. 향유는 뭘까요? 향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구니에다가 향을 담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또 기름은 게으른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등잔불의 기름입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 빛, 그거 기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셨어요. 결국 기름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 향과 기름이 섞였다는 이야기는 기름과 기도와 말씀이 섞였다는 얘기죠. 함께.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게 되는 게 바로 어노인티드, 기름 부는 거예요. 성별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것은, 향유는 말씀과 기도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 그들의 이 잔치장에서 역할을 한번 봅시다.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얘기를 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손님이 왔어도, 아무리 가족이나 사업이 바빠 중요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사로의 믿음이었고, 마리아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향유를 부은 거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남산교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마리아의 말씀과 기도,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 보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믿음.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집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산교회 뿌리인 평양에 있었던 남산현교회 역사, 특히 그 중에도 평신도 사역자들,
물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거쳐가셨습니다만은 평양 남산현교회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평신도들의 남녀 평신도들의 지도력으로 교회가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감독의 파송에 의해서 3, 4년이면 5, 6년이면 다 바뀝니다. 다 순환이 됩니다. 결국 제단을 지킨 것은 평신도였고 교회를 유지한 것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의 평신도 지도력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 남산현교회였던 것이죠. 이제 평양의 남산현교회에 남녀 평신도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갔고 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 남산현교회 남녀 평신도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 믿음, 말씀, 기도 이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는 에너지, 그 능력 그걸 가지고 나만 복 받겠다, 죽어서 천당 가자 이런 소극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흔적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선교사님들이 찍은 그 대동강 건너편에서 본 평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은 높다란 대동문이, 저게 이제 관문이죠. 서울로 말하면 이제 남대문과 같은, 저길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다리가 아직 건설되기 전이니라. 그래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려면은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들어가기 20년 전에 소위 말하면 제대로 셔먼호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 무역선이 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강제적으로 교역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평양의 군관민들이 결국 그 배를 불질르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승무원들이 다 희생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영국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이 그 배의 안내자로 통역으로 오셨다가 같이 희생이 되시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희생된 선교사로 기록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은 서양 사람 하게 되면 아주 극도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바로 20년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저 이제 을밀대에서 내려다본 대동강의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언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냐면 1893년에야 비로소 왜냐면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 황제가 득위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개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여서 학교하고 병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시작하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 85년에 이제 서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으니 10년 만에 이제 평양에 선교사님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막 돌이 날라오고, 뭐 마페 선교사는 막 이마를 깨고, 그러면서 그냥 이 불신, 외국인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서쪽 서문 바깥에 언덕에 거기에 야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저런 한옥 토담집을 짓고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의료 선교사예요. 이분은 원래 카나다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에 와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맨하튼에 할렘가 아주 흑인들만 사는 빈민촌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의학도로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미국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 출신인 여자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학도니까. 그래서 같이 의료 봉사활동 하다가 둘이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서 물론 우리가 부부 의사가 돼서 미국에서 개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도 좋겠지만 전 세계 지금 의료 선교사가 없어가지고 힘든 나라들이 많다는데 그런 의료 선교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뜻이 맞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윌리엄 제임스 닥터 홀은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려 했던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런데 한국은 제일 늦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정동에서 이제 병원을 하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고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둘 다 남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래서 배제학당을 시작을 했고 스크랜턴 박사는 정동에서 지금 정동 문화재예배당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시병원이라고는 근대식 서양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스크랜턴 박사가 한 1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본부에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는 제일 시급한 게 여자 의사다. 여자 의사를 빨리 보내라. 왜? 유교로 500년 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성 환자들이 남자 의사한테 가슴을 안 여는 거예요. 진찰을 못 받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양 남자한테 어떻게 여자 의사가 진료를 받으려래. 그래서 왕진도 거부하고 진료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는 여자 의사가 여성 환자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여자 의사를 18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여성 의사는 희귀했습니다. 이제 가까스로 여자 의과대학이 생겨가지고 막 여성 의사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도 여자 의사가 희귀하던 때죠. 그런 때 이 조선 땅에 누가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여자 의사가. 그래서 스크랜턴 박사가 선교본부에 이 한국 땅에는 여자 의사가 제일 시급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 여성교회 조직을 통해서 여성 의사 면허 있는 분들과 지원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때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여성 독신 여자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887년에 정동에 와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자 병원을 시작해요. 여성들을 구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한국 최초의 여자 병원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동대문으로 갔다가 지금은 2대 부속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메타 하워드가 비로소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요. 1년 만에 메타 하워드가. 그래서 급고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병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가까스로 문을 열어서 여성 환자들이 오는데 이제 의사가 없어서 폐쇄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후임 여자 의사가 와야 되는 거죠. 급하게 선교본부에 연락을 취합니다. 스크랜턴 박사가. 여기 문 닫게 생겼다. 그때
뉴욕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던 로제타 셔우드가 지원을 합니다. 자기 약혼 남자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국보다 더 시급한 데가 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혼 남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너무 시급하니까 급단 한국으로 일단 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하워드가 시작했던 그 병원을 다시 문을 엽니다. 이게 1889년이에요. 문을 열는데, 그리고선 뉴욕에 있는 자기 약혼한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죠. 나랑 결혼하려면은 당신도 서울로 오시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도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를 따라서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요, 두 분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은 의사니까 스크랜튼을 도와서 남자 병원을 하고, 그리고 부인은 이제 홀 부인이라 합시다. 홀 부인은 보구여관 여성병원을 하는데, 이제 1893년 감리교 선교본부에서는 이제 서울과 인천과 이 경기도 일대는 어느 정도 교회가 설립도 되고 선교가 안정됐으니까 북방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평양 선교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개척 선교사로 누구가 갈 건가 했을 때, 목사가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보다 의사가 가서 선교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교본부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환자들을 일단 살려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일단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혼부부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 부부를 평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 부부가 평양에 개척 선교사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이는 바로 저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한 직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가 바로 닥터 홀이 평양에서 처음 시작한 서문 밖에 있던 저런 기역자로 된 한옥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해서 한쪽에서는 진료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예배당도 교회도 병원도 같이 이제 저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 부부가 이제 1894년 봄부터는 아예 저기 정착을 해서 김창식이라고 하는 이 남자 전도사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저 집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약으로도 치료 안 되고 침으로도 치료 안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해도 안 돼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저기로 옵니다. 서양 사람들의 병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저 서양 사람한테 한번 보자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홀 박사가 평양에서 처음 얻은 교인이 황정모, 오석형 이런 분들인데 이게 다 저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는 의사의 모습. 더군다나 너무 가난해서 치료비도 낼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비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감동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사랑으로 시작한 겁니다. 교리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생명을 구해내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치료받고 살아난 그 감격에 홀 부부가 하는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산연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홀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해 여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홀 부부는 서울에 있는 미국
영국 영사관에서 빨리 전쟁 터진다, 빨리 서울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결국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쟁 뒤끝에는 콜레라 전염병이 확 퍼진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 말 시체, 그냥 막 장마철에. 그래서 서울에서 피신했던 홀 박사가 자기 선구구역에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영사관에서 여권을 압수해버렸어요. 여행 아직도 전쟁 안 끝났기 때문에 너 못 간다. 마침 평양을 점령했던 일본군 사령관의 임시여행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홀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료하다가 그 병에 감염돼서 그해 11월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걸 평양 사람들이 본 겁니다. 난리통에 전염병에 걸면 다들 도망치기 급급한데 어떻게 더 서양 사람은 이 무서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구하다가 그 병에 희생되었다. 더욱 놀라운 거는 결국 남편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놓고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홀 부인은 이제는 미망인이 돼 있죠. 홀 부인은 남편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미국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로 활용을 합니다. 남편이 죽은 그곳에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평양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도 세우고 그건 남자병원이에요. 별도로 여자병원 광회여원이라고 또 여자병원도 세우고 이분은 미국 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점자를 배워와요. 점자를 읽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점자를 만들어요. 왜? 오석형이라고 하는 홀이 하는 그 평양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외동딸을 데리고 나와 그 외동딸이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늘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 손잡고 오는 그 오복례라고 하는 딸아이를 봅니다. 홀 부인이 저 아이가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아빠가 돌봐주겠지만 아빠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죽더라도 저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점자를 배워온 겁니다. 점자를 만드는 법을 배워와요. 그래서 1895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그 오복례라는 그 아이 하나 놓고 맹인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맹인교육이 되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점자 배우는 거 쉬워요. 왜? 손가락으로 다 읽어볼 밖에. 그러나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점자를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한 아이를 위해서 한 겁니다. 홀 부인이. 나중에는 농악 교육까지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평양의 개척 선교사인 홀 부부가 평양 사람들에게 보여준 저것이 바로 양화진에 묻힌 홀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미국 돌아가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딸이 평양에서 3살 죽습니다. 또 이 어머니가 그 딸아이의 시신을 아빠의 양화진 무덤에 묻죠. 그리고선 계속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또 세웁니다. 홀 기념병원이에요. 나중에는 광해여원 또 그것도 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 일찍 죽은 에디스 이름을 따서 에디스 칠드런 디스펜서리 아동병원까지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개척 선교사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평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은 먼저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랑 실천을 보면서 기독교가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샤머니즘과 뭐가 다른지를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홀 부부, 다음으로 이제 노블 부부가 와서 저분은 1940년 추방할 때까지 이제 평양 선교를 계속 계승을 합니다. 홀에 도와가지고 김창식, 저분은 이제 원래 황해도 수안 분인데 서울에서 이제 홀 부부를 만나서 홀 부부의 길 안내자 겸 집안일을 도와주는 전도사로 출발을 합니다. 저분이 이제 1901년에 한국 최초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 그분이에요. 홀 부인의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의 시신을 평양 자기 근무하고 있는 병원 뒤뜰 동산에 묻는 것보다 아버지가 묻혀있는 서울 양화진에 묻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화진으로 시신을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도보로 걸어서 그 시신을 넣은 관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당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걸 지겠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 서양 아이의 귀신이 자기한테 들을까 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이 관을 옮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김창식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김창식 목사가 결국 그 관을 쥐고 지게에다 쥐고 서울로 출발하는 그 모습. 천리길입니다. 일주일 걸려서. 홀 부인이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김창식 목사가 내 딸의 시신이 담긴 관을 지게에 지고 평양성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저분이 평양 남산연교회 최초 담임자가 됩니다. 우리 남산교회의 초대 목사입니다. 물론 선교사가 초대 목사지만 한국인 목사로서는. 저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희생의 모습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척 선교사들과 초대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평양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블 부부가 이제는 평양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자발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2년이 되면은 이제 20년 만에, 20년도 안 됐죠. 제 15년쯤 됐을 때 저는 웅장한 저게 한강 이북에서 제일 큰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1902년 당시에 1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서양식 예배당을 짓게 되는 거죠. 저 이제 1940년에 그 예배당이 불타는데 그 불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 모여든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이제 10년 만에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노일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노일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때 또 평양에서
엄청난 사륙, 엄청난 전쟁의 효용들이가 퍼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제 평양에 모였던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한 700~800명씩 모이는 교회였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100명도 안 되는 교인으로 팍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폐쇄되는가? 교회가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이거는 평양을 떠난 비난간 평양 남산연교회 교인들이 각각 고향을 찾아서 있는 지방 산골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졌다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결국 뿔뿔이 흩어진 이 신도들이 결국 신앙도 포기하고 결국 교회는 문 닫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난간 교인들이 그 시골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얘기를 전 보고받고 이 전쟁통에 폭탄이 떠지면 대포가 쏘면 팍 하고 폭발하듯이 평양에 결국 러일 전쟁을 통해서 파편처럼 퍼진 신도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오히려 평양 지방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위 오늘의 주제인 이제 남녀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회가 1902년 금요일에 조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왜냐하면 그때 목사가 전국에 걸쳐서 수명,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1907년 대붕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평양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숭실학교, 그때 숭실학교는 장로교, 감리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숭실학교 학생이었던 고정철과 손정도 두 학생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평양 대붕운동 때.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돼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학생 전도사로 활약을 해요. 저 사진은요, 미국 뉴욕에서 인쇄된 엽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지금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교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닌 학생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간다. 특히 저 오른쪽에 있는 손정도, 저분은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낸 국회의장이죠. 도산 안창호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김구 선생보다 직속 상관이고 바로 우리 남산연계 출신이에요. 우리 평양 숭실 다니다가 거기서 뜨거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 학생들이 남산연계 출석한 사람들. 그래서 저 손정도 전도사는 학생은 인천 내립교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요. 저 고정철은요 공주까지 가서 붕해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평양의 뜨거운 성령, 그 성령의 불꽃을 서울, 인천, 공주, 마치 러일 전쟁 때 폭탄의 파편이 터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설립되는 것처럼 평양 남산연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인천까지, 공주까지 가서 이것이 우리 남산교회의 평신도 전도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뜨겁게 감동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이 바로 그 자언된 전삼덕 부인입니다. 저분은 원래 남편이 승지벼슬을 하던 분이에요. 승지라면 얼마나 높은 벼슬, 정삼품,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던 양반. 그런데 저 양반에 시집쪽 친척되는 사람이 바로 오석형, 최초로 치료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분은 강서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석형이란 분이 그 맹인된 딸을 데리고 출석했던 그분이 고향에 갔다가 저 부인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양반집 귀부인이요, 부자요. 근데 오석경 씨가 간곡하게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요,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그 새 생명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전삼덕 부인이 30리길을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 부인이 우리 남산교회의 여선교회 제1호 개척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양에 에버 청년회가 조직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동교회도 조직이 됐는데 1897년에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해요. 그래 배제학당 중심으로는 남자 청년회, 이화학당 중심으로 여자 청년회 하는데 평양에서는 남자 청년회, 여자 청년회 동시에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남성 회원들이 여성 회원들의 글 공부, 여성 회원들의 교리 공부 이걸 도와줘요.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 여성들은 배우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 문맹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유교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남자 회원들이 예수를 믿고 이 감격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아내한테, 자기 딸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는 것보다 직접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해서 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로 노블 부인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참 재미있는 자료인데, 부인들이 글을 지음, 이게 1903년 11월에 신앙월보라고 우리 감리교 기관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부인들이 글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선시대에는요,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경치 좋은 데서 술 거나하게 마시면서 기생이 음악 연주하는 동안에 시조를 짓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건 남성들만의 고유 문화였습니다. 특히 남성들 가운데도 한학을 하는 양반 지식인들만이 그런 풍류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로 여성들이 그걸 한 겁니다. 부인들이 글을 지었다, 그거예요. 그럼 풍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사는 뭐냐면요, 본년 5월에 평양부 남산제 청년회에서, 남산연교입니다, 청년회에서 400여 명이 모였는데, 400명의 회원이 특별히 부인들로 글을 짓게 한지라 우리 대안에는 처음 있는 일인고로 월보에 기재하와 여러 회원들로 알게 하오니, 보시는 군자와 부인들은 문법의 잘못됨과 언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학문의 교육을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나이다. 임종수, 이 사람은 독립협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최초로 부인들이 글을 지었다, 그거예요. 물론 과거 조선시대 기생들이나 허난설원이나 이런 사람도 글을 지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반 여성들이 글을 짓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화두가 뭐냐면은 화덕이에요. 화덕, 난로. 왜 집에서 이렇게 옛날 화롯불 하는 거 있죠, 화덕. 그게 이제 화제예요. 시의 주제여야. 여기에 4명이 글을 썼어요. 강씨매불. 그러니까 씨는 이제 미세스란 말이고, 매불이 이름이에요. 강매불. 그 다음에 임씨 통달, 임통달. 그 다음에 전씨 삼덕, 아까 얘기했던 전삼덕. 그 다음에 김씨 또라.
이는 김도라예요. 이분은 이제 하와이 이민 가셔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매불이 처음으로 운을 띱니다. 저기 놓은 쇠통복에 엄동설한 요긴하네. 치운 사람 덥게 하니 생각건대 화덕일세. 이 추운 겨울에 화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임통달씨가 식은 지체 되지 말게 항상 사람 덥게 하네. 내가 참말 화덕이냐 덥게 하니 화덕일세.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삼덕씨가 찬 화덕에 불씨두개 석탄불로 덥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차나 성신불로 덥게 하세. 그래서 그러니까 숯불이 아니라 성신불로, 성령의 불로. 그랬더니 김도라가 마음이 찬 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 천하 화덕되니 온화하고 더움일세. 난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거 우리 남산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우리 여선교회 회가로 이거 하나 좀 만들어봐. 작곡해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 차운 화덕, 그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조선 여성들이었단 거예요. 대접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숯불을 넣고 따뜻하게 해줘서 온몸을 녹이듯이 이젠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한테 오니까 그게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온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관, 이러한 여성들의 자기 개발, 이것이 먼저 믿은 남성 청년 회원들이 이것을 자기 부인들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누이들에게.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이 처음에는 남녀 청년에 같이 모이는데 아직까지도 보수적이라 평양이.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모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성들만의 모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3년에 보호여회를 조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저 김세지라는 분을 회장으로 선출해요. 아까 글 지은 사람들도 보면 매불이라든지 뭐 또라라든지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식 이름을 많이 받아. 김알란 박사는 헬렌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알란이 돼. 이 김세지도 본래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김씨였다가 세디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세디. 서양식으로. 그 세디를 인간 세자에 지혜지자 해서 세지라 한 거예요. 이 김세지. 이분이 독립된 우리 남산교회 여선교회 초대 회장이에요. 저분이 결국 자기 회고록을 쓴 게 있는데 회고록을 읽어보면 뭐라 하냐면 나는 선교사 부인, 노블 부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글을 깨우쳤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는 내 눈으로 글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 세 번째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받았다.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 이름을 가졌다. 조선의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 없이 살았어요. 어려서 누구네 집 딸, 결혼해서 누구네 집 아낙, 김씨댁, 박씨댁, 춘천에서 왔으면 춘천댁, 영월에서 영월댁, 자식을 낳으면 누구 엄마,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구 할머니,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려서는 아명, 자호, 뭐 줄줄이 이름을 서너 개씩 가지지만 여성들은 이름 없이 소위 말하는 네임레스빙,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세지가 자기 회고록을 쓰면서 내가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받는 순간 나는 인간된 권리를 되찾았다. 이러보건대 우리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하겠다. 이런 말을 20년대에 합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 그래서 이분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매달 여성교회 모이면서 보호회 모여서 10전씩 제일 작은 돈이에요. 10전씩 모읍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교회 기도방 만들자. 기도방 만들자. 왜냐하면 남녀가 함께 기도하는 게 아직은 안 되니까 우리 여성들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방을 만들자. 그래서 기도방 건축 헌금을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버둠을 우리가 여성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힘으로 여성 전도사, 전도부인을 파견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금 운동을 하고 그때부터 보호여회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11년도 기사를 보면은 부인 전도회, 이게 보호여회 얘기입니다. 매월 그렇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난한 교인들이죠 다. 경제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중에도 결국 절약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쌀을 내서 그래서 전도부인 한 명을 선발해가지고 저 평안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전도부인을 파견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김세지 부인의 보호여회에서는 영아부, 대한민국 최초의 영아부, 유치부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깐난쟁이 어린아이들, 예배 보러 오는 이 어머니들의 앞에 가지고 깐난쟁이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영아부가 바로 이 보호여회 회원들에 의해서 평양 남사님께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 정진여학교,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1운동이 퍼졌을 때 남산에서 3월 1일 당일날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자 청년의 그렇게 보호협회 지도자들이 대거 투옥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엔 결국 이 보호협회 간부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국부인회를 조직을 해요. 비밀 결사. 그래가지고 매일하게 상해 임시정부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또 수감되어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 가족들을 구휼하는, 그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장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1년 만에 체포돼서 감옥에 갑니다. 저기 가운데 보이는 분이 바로 김세지예요. 이미 그때 60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대학 애국부인회를 조직을 해서 이분이 결국 옥고를 치릅니다. 이분이 아들 하나, 딸 셋을 뒀는데 아들은 김득수 장로가 돼서 바로 청년회 회장을 지낸 분이다. 광성 고등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이에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셔서. 맏딸은 매륜인데 이분은 양주삼 총리사, 양주삼 감독님 부인이 되고, 또 딸 하나는 반석인데 그분은 변홍교 감독님 부인이 됩니다. 전설적인 우리 여성 지도자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효덕, 저분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저분도 바로 숭의여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황해도 수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만세운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룬, 그러니까는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의 몸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이 사람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채용합니까? 그런데 남산연교회 보호여회에서 저 사람의 생활비, 이호덕 씨의 생활비를 대면서 전도사로 최초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덕 전도사님은 해방 후에 우리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를 지내신 분이에요. 정릉 안식관 짓는데 주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가 박현숙 장로예요. 우리 남산연교회 장로시였던. 바로 숭의학교 다닐 때 이호덕 선생한테서 독립운동 그 정신을 받고, 그리고 해방 후에도 결국 평양 숭의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셨고, 해방 후에는 국회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죠. 우리 남산연교회 대표적인 여성교회 지도자였죠. 자, 이건 이제 38년 일제 말기 때 여성교회 회원들의 활동 상황을 사진 몇 장을 좀 소개합니다. 38년도요. 그때 여성교회 회원들이 신입생 환영, 신입회원 환영 대회를 하는데 저기 연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여자 의병원이 평양에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연극하는 그 장면을 찍은 거죠. 그리고 저건 평양지방 여선교회 대회를 하는, 지방 대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저것은 이제 35년도에 안식년 들어가는 무어 선교사, 저분 이제 노블 선교사 다음으로 또 평양 선교를 주역했던 분입니다. 그래, 구도회 장로님이 바로 저분이 설립한 요한학교, 거기서 공부를 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 건물이 1940년 불의의 화재로 불타기까지 우리 평양 남산제 언덕 위에 교회를 지으면서 홀 부부의 아름다운 희생의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김창식 목사님의 헌신적인 목회,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 전삼덕, 김세지, 김득수, 또 이호덕, 박현숙, 이 기라성과 같은 한국 교회사의 그 이름을 날리는 그분들이 우리 남산교회의 남녀선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3남매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곁을 지키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나사로의 모습.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께 값진 향유를 바치는 아름다운 신앙.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르다의 헌신. 이것이 우리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서초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